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하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죄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산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 모아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선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신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장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소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41번 이사야서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드립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하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오래 죄만 믿으면 모든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오래 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민주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주기를 위하여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저희는 너무나도 나약했던 모습과 육신의 생각을 따랐던 생각들을 돌이키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가까이 갈수록 많은 죄와 잘못들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찌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거룩하셔서 그런 주님께 깊이 다가가는데 깊은 힘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주시고 저희의 결핍과 어떤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삶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로지 경험하는 환경으로 바꾸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희가 온전히 매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매일 때 주님의 계획이 저희들의 삶에 드러나시면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찬양하며 매 순간 어떠한 선택과 결정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들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흐르는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세요. 이 믿음의 여정이 시험교회 공동체를 통해 완도하게 하시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더 하나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이 더 넘치는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 대접하는 교회로 세워주세요. 끝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정수 목사님께 주님께서 말씀으로 튼튼한 힘을 부어주시고 육체적인 강건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만 드러나는 신실한 교회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그렇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조금 불편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본성이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두 가지 명령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명령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를 가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 외에는 다른 그 말씀들은 이 명령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중적으로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부정적이고 두 번째 명령은 긍정적인 그러한 명령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단순히 돈과
관련해서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단지 부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비단 부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돈을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말은 돈도 포함하지요. 그러나 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물에 대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돈을 그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같은 곳이나 디모데전서 6장 같은 곳에서 돈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4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이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선하게 사용하면 이것처럼 선한 것이 없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돈에 대한 과욕된 욕심, 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그러한 돈을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 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상화시키는 마음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돈이 주는 유익 때문에 무조건 돈을 사랑하는 그 욕망, 탐욕으로 생기는 그 부작용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됩니까? 그것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 아닙니까? 돈을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개념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만 속해서 이 세상에만 속하여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만족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우리 자신이 보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소유물들을 오직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진리와 또 가치 있는 삶, 또 우리가 가진 이 믿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돈만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보물이 가족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또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자신이 가진 어떤 재능, 인기, 능력, 그리고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를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보다, 영원한 진리보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신령한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의미를 두는 모든 것들, 즉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것을 우리가 보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혹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든지,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면,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지적하시는 위험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력, 인기와 사랑, 지위와 신분, 그리고 사회적 위치와 심지어 불법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무엇이든 이 생이나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고 많은 것들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그의 서신서 요한 1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 영원하지 못한 것,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 결국은 다 사라지고 헛되이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개와 같은 것들,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들, 결국 바람과 같이 잡을 수 없는 것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거기에 집착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사랑하고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을 우리 인생의 중심이요 인생의 본질로 삼고 살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러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적인 존재고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아니냐. 너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그렇게 집착하고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너의 인생을 다 소비하려 드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무엇입니까? 어떤 유명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자기보다 열 몇 살이나 어린 그런 어린애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면서 지금 한국이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사기꾼 그런 어떤 아가씨예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뭐 하도 결혼을 여러 번 했다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사기꾼에게 속아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쌓아올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죠. 여러분, 그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너무나도 과도한 그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평생 쌓아올린 것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지금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에는 관심을 두지 않지만 명예나 신분이나 지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오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은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너무나도 교묘해서 분별력이 제법 있는 사람들조차 얼마나 자신이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지 못 알아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너무나도 쉽게 속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오직 이 땅에서만 승부를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며 더 많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너희는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언젠가는 부패하고 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다시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토독질하느니라. 여러분,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잘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이 옷장에 그 좀약을 많이 우리가 넣어두고 옷을 보관하지 않았습니까? 희한하게 옛날 옷들이 왜 이렇게 잘 상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좀약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옷장에다가 좀약을 넣어놓더라고요. 이상한 그 냄새나는 그런 그 요만한 비누같이 생긴 것들을 옷장 안에다 이렇게 옷 속에 파묻혀 놔요. 왜냐하면 좀벌레가 옷장에 옷 그 서랍에 들어와가지고 옷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록도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들은 그러한 좀과 동록 때문에, 도적들 때문에 오래 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과 동록이 모든 것에 스며들어서 그것들을 갉아먹고 파괴하며 부패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설명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은 결코 만족을 주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모아본들 여러분들이 만족합니까? 제가 수백억 가진 재산들, 그런 재산들을 가진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저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안감들이 있고 어떤 불만들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화합하지 못하고 또 가족이 화합하더라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어떤 허전한 허무함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채우려고 무언가를 합니다. 하루 종일 골프를 치고 다니고 10년 내내 골프를 치고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여행을 다니고 놀고 다녔지만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허무함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기 있는 자들이 그 마음에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한 인기와 그러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약에 빠지고 왜 약물에 취해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어거스틴이 했던 말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었던 사람들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많이 모아두었지만 그러나 그 허전한 마음을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리고 또 자칫하면 그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불안정한 것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라고 그렇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못하며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건강한 신체도 마침내는 무너지고 깨어져 죽어버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용모도 좀과 동록이라는 세월이라고 하는 그 세월의 벌레에 파먹혀서 나중에 추한 그런 노인의 얼굴로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잘 나가던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고 온갖 추한 소문들이 무성해지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 이 인생이라고 하는 도적을 맞을지 몰라요. 언제 이 세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적을 맞을지 모릅니다. 누가 여러분 이 세월의 도적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젊고 아름답던 청춘들이 도적을 맞습니다. 그 검던 머리가 흰머리로 그렇게 도적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지금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을 같이 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여러분, 왜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까? 20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영원한 은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적금을 붓는 길이 있다. 그것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에 적금을 붓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저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그러한 안식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부패해지고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퇴해지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가서 안식해야 될 그곳은 영원한 휴식과 영원한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다 부패하고 헛되이 사라지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도 해하지 못하며 도둑질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안전한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땅에 속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섬기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다른 영혼도 나와 같이 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이 참된 그러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영원한 적금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산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늘에 간직하는 그러한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형제를 섬기며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베드로 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욕을, 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피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처럼 여러분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며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물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그 닫혀진 귀 때문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돈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다면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저 영원한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청춘을,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교만해지지 말며 믿을 수 없는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러한 내용이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참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참된 축복을 받으려면 다음 세상을 위한 그러한 적금을 쌓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 너희가 가지는 모든 그러한 보물들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운 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듣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를 소망하고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중에 누가 갖지도 못할 그러한 물질에 우리의 온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계속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계속해서 닦아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계속해서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그 욕심의 참 마음들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 영원한 그런 나라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서 썩어질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보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주인이 자신의 종이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사장이 자기 일꾼이 다른 회사를 일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할 그런 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임금이 자신의 신하가 다른 임금을 섬기는 그러한 역적 일을 두고 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꼭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무엇으로 두고 살아가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저 영원한 나라이냐?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이냐? 너희를 창조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의 그러한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썩어질 그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너의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나의 기쁨과 소망으로 삼고 이 말씀을 나의 영원한 약속으로 삼고 비록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그 나라를 일구는 그러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신하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무섭고도 또 참 조심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영원한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영원한 보물을, 이 하늘의 보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이웃들에게 이 영원한 보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저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실천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자된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목표와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그러한 입장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의 그러한 편에 속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래 위에 집은 지은 그 성이 아무리 호화스러운들 그 성이 어떻게 될 것이겠습니까?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으면 다 떠내려갈 것이고 그 비참함이 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른 영혼을 섬기고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들려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시고 여러분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씻어내십시오.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지도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돌이키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늘나라의 법칙을 여러분의 삶의 법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심판의 쓰나미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계시고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의 누추한 영혼의 상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난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아멘.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아멘. 그 신권을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좋게 드리네. 아멘.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죽음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깨닫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오늘 이 시간을, 이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나의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들이 이 세상에 보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들이요, 신령한 것들이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다가 비참한 그러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아버지 하나님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나와 우리 가정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무상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넘어지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게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리고 삶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드립니다. 앉으셔서. 예, 오늘 우리 또 외국인 친구가 그렇게 또 예배에 또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Thank you for your being here. 예, thank you so much. 예, 그리고 청년들 모임이 예배 마치고 식사 이후에 그렇게 이제 주일마다 갖도록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나머지 또 목장 모임들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얼굴들이 있는데 안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식사하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